창세기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번성되게 하시며 또 전복하고 다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두 가지가 주제죠. 이제 틀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틀이 있다. 그리고 그 틀 안에는 내용이 있다. 어떤 이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 안에다가 보배를 집어넣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행위를 집어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틀과 내용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의 천지를 해서 태초와 천지가 시 공간 아니겠습니까? 시 공간은 곧 시간의 시작이고 공간은 곧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틀의 시작이고 거기에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의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역사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힌트를 주시기를 베레시트에서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 아닙니까?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냐면 머리를 찾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찾는 자가. 그러면 이제 머리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 나눴지만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다는 사실은 자기 가치, 자기 생명,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 옥합은 그 마리아의 전 재산이고 마리아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니까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인데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의 보험이고 뭐 상주이고 침묵이고 그런데 그걸 다 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예수의 머리를 부었을 때는 이제는 내가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머리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십자가가 나의 머리가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 것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진정한 머리를 마주하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제 그 천지를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의 운영이 지금 창조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창조의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정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교회도 얘기도 드렸죠.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복음의 틀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틀, 복음의 영적인 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믿을 때 뭐가 따라오겠어요? 역사라고 하는 일이 따라오겠죠. 또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으며 수고라고 하는 행위가 따라오겠죠. 교회가 진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원리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할 수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 군사, 농부 다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요. 경기하는 자에게 경기하는 자의 법이 있는 거고 군사는 군사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 법을 찾아야지만이 원리를 찾아야지만이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돼 있어요. 혼돈이라는 단어가 폼, 니스, 레스라고 돼 있거든요. 폼이 없다. 폼, 원리가 없다. 말 그대로예요. 원리가 없다.
뭐 틀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허는 말 그대로 성경에 보면은 헛되다 있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헛되다. 그게 공허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죠. 일이 없고 행위가 없고 열매가 없는 상태가 바로 공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공허한 상태인 거예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무지, 깨달을 수 없는 상태, 저주, 재앙, 사망, 사탄,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에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잖아요. 그 흑암이 바로 이 흑암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 6장 에베소 6장 12절에 어둠 세상 주관자, 사탄을 어둠 세상 주관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그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스월, 빛이 없는 구덩이 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혼돈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그 원리, 영적인 원리가 없는 상태,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 없는 상태, 그리고 공허, 그 믿음의 역사가 없고 인내가 없고 수고가 없는 상태.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 완전히 캄캄한 속에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한번 보니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이 연년선이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이 연년선이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연년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에 관명체를 달아 놓으셨잖아요.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뉘게 만드신 다음에 하늘에 새, 땅에는, 물에는 뭘 만드셨어요? 물고기 만드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그 성경이 뭐라고 하면 기어당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기어당기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글우글 거리는. 왜 새나 물고기는 대부분 뭘 낳아요? 알을 낳아요. 알을 하나 낳지 않고 많게는 몇만 개씩 낳아요. 알을. 그 몇만 개씩 왜 낳을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염려, 근신, 걱정. 새를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는 새를 염려와 근심에 비유해서 쓰죠.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새를 가지고 저 새도 하나님 먹이지 않으시냐? 새도. 그러니까 그 새는 다 부정형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에 살려고 하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뭔가 부정적이어서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 많이 가져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내 안에 너무나 각인되어져. 이게 바로 난태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도 사실 난태생이에요. 이 자궁이 아니잖아요. 자궁이 바깥에 있지 않을 뿐이지 다 이게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우리를 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뉘다 또는 갈라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주셨어. 첫째 날은 빛을 주신, 간단히 말씀드리면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주셔서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 어둠을 뭘 말하는 거겠어요? 어둠이요. 예. 우리 1장 2절에 말했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가 어둠인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 주 간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죄가 뭘까가 정말 이해가 돼야 돼요. 죄가 뭘까? 그리고 의가 뭘까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동안 교회가 하는 횡포에 우리가 휘달려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머리를 바꾸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바꾸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번성하게 돼 있어요. 안식이 뭐죠? 안식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순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슬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 끄집어냈어요. 이게 어떻게 고통이겠냐고요. 이거 살아나는 것이지. 생명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아를 기준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통이라고 여겨요.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뭐가 없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틀과 이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 날 빛 가운데 놔두셔서 하나님은 밤에서 낮으로 가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창조주인데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똑같죠. 이 말씀과 똑같죠. 근데 요한을 보내셨어요. 요한은 누구죠? 요한은 빛은 아니에요. 뭐에 대해 증언하는 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 무엇이 어둠인지를 말해줘야 돼요. 뭐가 어둠입니까? 이 땅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어둠이고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둠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날은 위하늘 아래하늘, 성경에는 위에물 아랫물, 근데 다 하늘입니다. 위에물 아랫물, 그리고 그것을 궁창이라고 부르시고 또 이제 가짜, 이 땅의 것은 다 이제 샘플이죠. 샘플. 뭘 배우기 위한 샘플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 위한 샘플이에요. 부부 관계도 이 땅의 어떤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누구인지, 신부가 어떤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배우는 것이고, 자녀 관계를 통해서 자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를 배우는 거고, 부모는 그 자녀를 무한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의 참된 가치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노스 이 나눠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도 우리는 궁극적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세월은 흘러가요. 주름 잡히고 우리는 점점 약해져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크로노스를 찾게 되면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젊어지는 거예요. 왜? 뭘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영생 복락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로 위안을 가는 가짜와 진짜가 나눠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는데 우리가 진짜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뭐죠? 위에서부터 찍고 내려오신 거예요. 휘장을 차이를 찢으셔서 하늘을 찢으셔서 진짜 하늘이 가짜 하늘에게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둘째 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예요? 그의 육체이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찢으셔서 영원한 구루통에서 우리를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죠. 십자가로 가짜와 진짜가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가 되어지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되는 나가 되고 진리가 되는 가정, 진리가 되는 후대, 교회, 현장, 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삶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밀어내시고 거기서 묻이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이런 홍해와 요단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물은 축복의 물도 있지만 저주의 물입니다. 그 성경은 거의 대부분 저주의 물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판단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얍바사, 드라이랜드, 하나님께서 우리 마른 땅으로 행하는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방주가 저주를 끌어안고 8만 맞죠? 8명의 노아 가족을 태우고 항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저주의 바다 위를 행진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연장선으로 보세요. 그렇게 넷째 날은 그 빛이 되라고 태양과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 태양과 해와 달을 비교해 보면 하나는 발광체고 나머지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광체는 누구만 발광체냐? 진짜 빛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 정확히 제가 몇 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 태초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바로 빛에 대해서 첫째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요한을 그 빛을 증거하는 뭘로 부르신 거라면 바로 발광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발광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뭐 다니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계시록 12장 1절에도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을 입으시고요, 오늘 그렇게 빛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빛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번성했어요. 번성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우글거리는 것들이에요. 왜 우글거린다고요? 이 땅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뭐든지 많이 가져야 돼. 예, 그러니까 그게 물고기와 새는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의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요, 다 저주의 바다이기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뭐 은행에 해놓고 투자해놓고 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참된 번성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참된 번성의 축복 누리십시오. 여섯 번째는 이제 짐승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렇죠? 땅에서 짐승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를 만들어 놓으셨죠. 이 씨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입장에 보니까 아니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 땅 아래 바다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너희는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형상을 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땅에서 일을 쓰셔야 돼요. 주바라기. 아멘.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걸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제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귀신과 저 무당이 말하는 귀신과 다른 점이 뭡니까? 무당이 말하는 귀신은 더 힘센 귀신으로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귀신인 거예요. 마귀의 이름 이미 끝났습니다. 마귀의 주권가인도 누가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고 계세요. 예,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탄인이에요. 탄인. 큰 바다 짐승이에요. 사탄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글거리는 이 난태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탄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땅으로 머물게 만드는 자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교회에서 사단을 결박할 때는 여러분 감기에 걸리게 하는 사탄 절대 아닙니다. 암에 걸리게 하는 사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면서 사단을 꺾어야 된다. 내 것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사단을 꺾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이간질시키셨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예? 또 뭐 며느리와 또 딸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을 주러 왔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말하는 종교처럼, 철학처럼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빛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선지자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염려, 근심, 걱정으로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땅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뭔지, 죄가 뭔지, 사탄이 뭔지,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게 뭔지 오늘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뭐냐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못배임이지만, 우리가 배임을 당해야지 진짜가 머리가 오니까 못배이지만, 근데 안식이에요. 이 십자가는 안식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바타의 두 가지, 슈브 그 다음에 타부,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져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완성이 되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 십자가로 돌아가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 복음은요, 절대로 눌림의 복음이 아닙니다. 눌림의 복음이나 내 감정을 억제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샤바트, 엎드리다,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도 십자가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또 완전한 것이고, 왜?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잊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죽음이라고요. 진정한 죽음이에요. 네. 어저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 제 마음속에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좀 기도하고 교회 와서 뭐 뒤에 가서 풀 뽑고 뭐 정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치,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빛으로, 번성으로, 정복 다스림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지. 예.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나가야 될 방향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엄습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저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안식이 매일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창조의 영성입니다. 우린 새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냐면 그분이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계속 포럼하셔야 돼요. 계속 옆 사람과 포럼하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세요. 그러면 또 진국이 나오고 또 진국이 나와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들 계속 하나님 치료해 나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염려했지? 왜 걱정했지? 왜 난 땅만 바라봤지? 왜 나는 계속 돈 생각했지? 왜 사람 생각했지? 이런 내가 왜인지 깨달아질 거예요. 아, 내 안에 혼돈, 공허, 이 흑암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래 정말로 이 못배임을 당한다라는 십자가 복음이 이게 눌림이 아니구나. 이게 은혜인 거구나. 복음이 은혜인 거구나. 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의 일이 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종교가 사라지고 우상이 사라지며 철학이 사라지며 인간의 의가 사라지며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창조의 역사를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으셔서 빛의 선지자, 진리의 왕,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제사장으로 아버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